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가정, 가장 위대한 사역의 출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에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소화하고 싶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져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것 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놀라운 생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플로잉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개별적으로는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하신 거니까 또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예방 접종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잘못하면 이 말씀이 막 너무 이제 힘들게 다가와서 나를 정죄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말씀은 그렇게 상처로 다가오면 안 되고 결단과 소망으로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오늘 말씀은 어떤 분한테는 다행이다 하는 한숨을 쉬게 하겠지만 어떤 분한테는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 안에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어찌할꼬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 말씀을 반드시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말씀 들으면서 난 결혼도 안 했는데 이 말씀을 내가 왜 들어야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20살 때 저는 이제 가정이 이렇게 밝고 행복한 가정이 별로 아니었습니다. 맨날 싸우고 술 막 먹고 이제 술 심부름하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어렸을 때 예수 믿는 집도 아니었고 술 심부름만 하면 마지막에는 싸우니까 그런 가정에서 있다가 그러니까 맨날 싸우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했던, 예수님을 만나야지 했던 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어른들처럼 살고 싶지를 않았어요. 난 좀 다른 길을 걷고 싶고 소망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이대로 갔다간 나도 똑같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랑 우리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는요 60세 전에 술로 돌아가셨어요. 술을 하도 먹어서 아주 그냥, 저희 할아버님은 술에 취해서 이 뇌진탕으로 돌아가셨고 저희 아버님은 술 때문에 뇌경색이 심하게 오셔가지고 이게 이 마비가 돼서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술하면 막 질리죠. 가정하면 물론 행복한 기억도 있지만 너무 이게 그림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20살 때 신학교를 갔는데 그 신학교에서 강의하셨던 이현모 교수님 저희 교회 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제가 본 분들 중에 정말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계신, 부인하고 너무 사이가 좋아요. 근데 막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5년 전에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5년 지나서 보니까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래. 지금 더 사랑한대. 그래서 내가 근데 또 10년이 지났더니 5년 전 사랑은 사랑이 아니래요. 지금 더 사랑한대요. 20년이 지나니까 또 그 전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면서 제가
작년에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하고 봤는데 여전히 너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도 너무 건강하게 키우고. 근데 그때 그분들이 강의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전해주면서 했던 말씀이 나한테 막 소망이 됐어요. 나도 저런 가정을 그릴 수 있겠구나. 막 그런 소망이 일어나면서 제가 그걸 알게 됐죠.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가정은 내가 만들어갈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 내가 결혼해서 만드는 가정은. 그래서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이제 그 소망들이 내 안에 씨가 되어서 지금의 아름다운 가정을 맺고 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제 안에 정말 지금은 예전의 사랑 그게 뭔지 알겠어요. 이거는 이 감정적인 사랑과는 다른 진한 전우애 같은 그냥 눈만 봐도 서로 알겠고 저희 애들도 다른 것보다 집에 있는 걸 가장 좋아하고 아빠랑 엄마랑 같이 이야기 저는 사실 소외될 때가 많아요. 그들의 대화 여자들의 대화를 다 이해할 수 없어. 근데 이제 여자들끼리 막 셋이서 막 이야기 나누고 저는 제 청소년기에 상상할 수 없는 가정을 이루게 됐죠. 근데 이런 말씀들이 다 소망이 된 거예요. 나도 하나님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예방주사를 놓겠어요? 아마 힘든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내 상황에서 막 이게 아프게 다가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아프게 듣지 마시고 생명으로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이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출애굽기 3장 오늘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80세에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한 소명을 받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이 명령에 모세가 주저했지만 하나님은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직접 보여주셨고 또 손에 나병이 발생했다가 또 손에서 나병이 깨끗이 낫는 표적까지 보여주시면서 이 모세를 설득하셨어요. 마침내 모세가 결단했습니다.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한 손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팡이를 굳게 쥔 채 위대한 구속사의 첫 발걸음을 내딛고 나서 오늘 본문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명자의 걸음입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던 모세를 온전하게 세우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자를 보내시는 그 막중한 상황에서 갑자기 24절의 말씀이 펼쳐져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마 출애굽기 읽다가 이거 보시면서 진짜 이상한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지? 네,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이상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좀 주목해서 잠깐 여러분들의 눈길을 멈추고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인일 수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아니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세요. 광야에 묻어두었던 모세를 굳이 찾아가서 어르고 달래어 애굽으로 보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막 길을 나선 모세를 갑자기 하나님께서 죽이려 하십니다. 만약 모세가 여기서 죽는다면 애굽에서 신음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상황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변덕을 부리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본문을 만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 성경에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제 보시겠지만 모세는 감지하지 못한,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심각하게 보시는 문제가 지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런 게 있습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모세가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죽이려고 할 정도로 중요했던 이슈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슈가 오늘 본문에 펼쳐집니다. 세 가지를 강조한다고 봐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살펴보면서 볼 텐데, 첫 번째 보세요. 사명 이전에 가정에서의 언약적인 순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금 가정을 이루고 계시고 이미 장성한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이제 가정을 이루는 소망을 꿈꾸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이 말씀이 아멘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적 순종이 우선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자기 왜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가? 24절을 다시 보세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기가 막힌 게 뭐냐면, 하나님이요 이렇게 직접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그 중요한 사명을 주실 때에도 불타는 떨기나무의 형상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장면이 짧은 한 문장으로 표현되지만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전에 그렇게 나타나신 적이 없는데 직접 나타나시더니 어떻게 하냐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죽이려고 했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할례 때문이었어요. 자, 창세기 17장 10절과 14절 말씀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로 뭘 하냐면 할례를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해야 했어요. 할례를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뭐냐면 남자의 생식기에 그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걸 할례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녀들의 몸에 지울 수 없도록 새겨넣는 영원한 언약 행위가 바로 할례였어요.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는 히브리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할례의 명령을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십보라라는 여자랑, 미디안 여자랑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음에도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행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많은 신학자들이 똑같은 의견을 제시하는데요. 본문 전체에서 보면 이 문제가 터졌을 때 가장 먼저 정신없이 움직이는 사람이 모세가 아니라, 모세는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으니까 바로 모세의 아내 십보라예요. 자,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내 십보라가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걸 반대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미디안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미개하게 봤다고 그래요. 영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고 피를 흘리는 의식 자체가 이방 여인 십보라에게 볼 때는, 그 시각에서 볼 때는 너무나 야만적으로 보였을 거라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주장이에요. 그러다 보니 모세가 어떤 타협점이 있었을 거예요? 아내가 저렇게 싫어하는데 굳이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며 할례를 행해야 할까? 일단 우리 가정의 평화가 우선이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보다 가정 내의 갈등을 피하는 것을 우선시한 거예요. 게다가 지금 모세의 머릿속은 가득 뭐가 차 있냐면 가족보다는 사명이 가득 차 있었을 거라는 거죠. 애굽왕 바로를 내가 어떻게 설득해야 되지? 그리고 40년 전에 나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내가 어떻게 일으켜야 되지? 막 별의별 생각이 다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느라 정작 자기 집안에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언약적 표징을 행하는 것을 묵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장 존 칼빈도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가정의 거짓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영적인 의무를 저버리는 치명적인 타협을 저질렀다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가 애굽으로 향하는 첫 길목에서 이 문제를 터뜨리셨을까요? 본문을 보면요, 너무나 명확한 강조점이 보여요. 보세요. 모세는 지금 언약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집의 아들조차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인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민족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끌겠어요? 모세는 신적 사명을 완수하기에 앞서 무엇보다 자기 집에서 여호와의 신실한 종임을 증명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5절을 함께 읽어주세요. 잘 보시면 본문이요, 괄호가 쳐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면서 가정의 본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요, 주석처럼 설명을 달아놓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밖에서의 사역, 직장 생활의 성공, 교회 내 직분과 봉사에는 노력을 다 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역지가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근데 이 가정은 방치하는 거죠. 요즘 뭐 막 그 이혼 상담, 뭐 가족 상담, 뭐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 뭐 하나를 저한테 누가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봤더니 여자 성도님이신데 가족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맨날 교회만 가. 밥도 안 하고 애들 돌보지도 않고 맨날 교회 모임만 가는 거예요. 나머지 가족들이 미쳐 죽으려고 그러죠.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상담하시는 분이 사모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충격받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밖에서 신실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심지어는 목사로 존경받을지 몰라도 가정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함께 식탁에서 손잡고 기도조차 하지 않으면서 자녀의 영혼이 세속의 물결에 떠나려 가도 그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만을 바라는 부모가 결단코 적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힘들죠. 특히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은 사람은 갑자기 집에 가서 자녀들하고 자, 기도하고 밥 먹자, 이러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진짜 뭐 가족들의 그 황당한 얼굴이 생상이 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힘든 말씀이라는 거 알아요. 쉽지 않은 말씀이라는 거 알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요, 결코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 들으면서 새겨야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요, 모세처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겠지. 지켜주실까요? 안 지켜주실까요? 지켜주실 것 같으세요?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내기 시작할 때 가정은 지켜지는 거예요. 성도가 신앙의 행위로, 은혜의 역사로 내 삶이 평안하게 되는 거는 사실은 저절로 되어지는 영역이 많이 없어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불호령처럼 선포하십니다. 사역 이전에, 직분 이전에, 밖에서 이루는 어떤 성취 이전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먼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게 필요해요. 가정에서 영적 순종이 없는 채 밖에서 이루는 성취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보세요. 모세가 그러고 나서 가정만 돌보는 줄 아세요? 잘 보면 이제 모세는 가정 얘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초반에 초입에 모세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면서 가정을 보게 하셨어요. 그렇다고 맨날 가정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에 걸으면 정말 정신 없었어요. 나중에는 가족의 영역이 확대돼 버려서 이스라엘 전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내가 돌봐야 될 가족이었어요.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초장의 상황 속에서 모세에게 철저하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자녀가 먼저고 너의 아내가 먼저라고. 두 번째, 여러분, 가정에서 세상과의 타협을 끊어내고 자녀에게 영적 할례를 결단해야 합니다. 아멘. 이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 점점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고 들으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자 갑자기 아내 십보라가 할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아내 십보라의 마음이 어땠을지 좀 생각해 보시겠어요? 놀라운 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계속 뭐만 하고 있었냐면 양치기만 하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처갓집에서 대우를 못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일 하찮은 일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점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중간 과정이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죄수로 있다 총리가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중간급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윗도 양치는 목자였다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장군이 돼버립니다. 이런 식이 많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80년을 지내는, 그리고 특별히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영적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모세는 거기서도 뭔가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남편이라고 생긴 게 맨날 아침마다 그냥 양이나 치러 다니고 40년 동안 사람이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고 개발도 안 해. 이런 상태에서 계속 있던 사람이 갑자기 나 하나님께 부름받았어.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것 같아. 애굽으로 간다. 렛츠고. 그랬더니 십보라가 기뻤겠냐고요. 아니 기가 막힌 거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근데 갑자기 지팡이 하나 들고, 십보라는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근데 중요하다며 남편이 갑자기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꼴 같지 않아도 섬겨줘야 되고 세워줘야 되는 때를 만나는 때가 옵니다. 아멘. 꼴 같지 않아도, 할렐루야. 남편이 꼴 같지 않아도, 부인이 꼴 같지 않아도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있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주면서 같이 붙는 은혜가 필요해요. 아멘이 너무 작습니다. 실제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사실은 그 걸음을 걷는데 십보라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요, 이 일을 통해서 십보라도 다루세요. 25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이 남편을 하나님이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오니까 갑자기 이게 굉장히 급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막 급하게 막 십보라가 직접 돌을 깨 부셔가지고 돌로 막 아이를 막 그 살을 막 베어가면서 할례를 행해버립니다. 자, 25절 함께 그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할례를 끔찍하게 여겼던 십보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인간적인 고집과 이방의 문화적인 타협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녀는 부싯돌로 깎은 날카로운 돌칼을 들고 자기 손으로, 남자애들은 막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돌칼로 맨살을 그어버려요. 그것도 가장 민감하고 아픈 곳이잖아요. 피가 뚝뚝 흘리면서 잘린 포피를 모세에게 갖다 대면서
우리 가정이 이제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왔다고 선포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비로소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세요. 성도 여러분, 할례는요, 살을 베어내는 거예요. 고통이 극심하고요, 피가 많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행해야 될 영적 할례가 이와 같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얼마나 많은 부모가 자녀와 갈등을 빚기 싫어서 자녀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신앙교육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아이가 주일에 학원 가야 성적이 떨어지지 않으니 고3까지만 교회에 빠지고 대학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요즘 세상이 다 그런데 우리 아이만 못하게 하면 왕따 당해. 적당히 타협해야지. 여러분, 이런 타협이 사실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십보라와 맺었던 치명적인 영적 타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의 평화와 자녀의 세상적인 성공이라는 명목으로 그들의 심령에 돌칼을 대어 세상의 정욕을 베어내는 일을 회피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녀 신앙교육은 철저하게 교회 주일학교와 교육자들에게 외주를 줘버리고, 신앙교육은 다 외주교육으로 넘겨버려요. 정작 부모인 나는 아이의 성적표에만 혈안이 되어 그렇게 나아가는 현실이 어쩌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아닌지. 세상 문화라는 변명 뒤에 숨어 가정 내에 스며든 영적 타협을 이제 돌칼로 끊어내어야 돼요. 자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세상의 정욕과 쾌락의 우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날선 검으로 도려내는 역사가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지혜롭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이러지는 마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넌 이제 끝이야. 게임기 다 때려 부셔버리고 넌 이제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묵상하고 이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가정은 파탄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내가 부싯돌로 영적 할례를 행할 기회를 주십시오. 아이가 볼 수 있는 상황을 주시고 환경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잘 보시면요, 저희 부모 세대와 저희 부모 세대의 목회자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그렇게 이 영역을 관가하고 살았어요.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돌봐주시리라 여긴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떠냐면요, 상처와 원망으로 무너진 가정, 자녀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요, 내가 외부에서 순종 잘한다고 보상처럼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잘한다고 해서 자녀가 저절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무너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신학교를 갔더니요, 그렇게 목회자 자녀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특히 부모님의 서원으로 한우수 없이 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야, 서원이 저렇게 애들을 괴롭히는구나. 막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저는 목회자 자녀들이 말은 신학생인데 얘는 신앙이 없어요. 완전히 막 불타는 분노가 있어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왜 그런가 했더니 한 명이 울면서 저한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개척을 했어요. 근데 기둥 집사님 그 자녀랑 자기가 동갑이에요. 근데 어쩌다 보니 걔가 계속 괴롭혀서 때렸는데 걔가 이제 목사님 자녀가 더 힘이 셌던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는 얘를 데리고 그 집 앞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 부모님도 보고 걔도 보고 아버지도 보는 앞에서 사과하라고. 그냥 눈물 흘리며 사과는 했는데 아버지는 나보다 중요한 게 많은 분이구나 하면서 이 분노를 갖기 시작한 거예요.
막 치를 떨면서 막 그런 식의 상처들이 막 계속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중요해요. 그러나 저희 가정도 중요합니다. 왜요? 제 아내도 중요하고, 저는 좋은 목사이기 이전에 좋은 아빠와 좋은 남편이어야 합니다. 이 걸음을 포기하고 주의 길을 걸을 마음은 추워도 없어요. 저희 둘째가 심각하게 찾아왔었어요. 예수님 못 믿겠다고. 나한테는 선택권이 없었다고. 뭐 목회자 자녀인데 무슨 선택권이 있어요. 그게 너무 싫다고. 근데 여기에서 제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은 은혜 받으시지만 저희 애들은 다 잔소리로 들어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이 설교도 통하질 않아요. 그냥 뭐 했냐면 계속 하나님의 임재에 오픈되게 했어요. 애를. 계속 그 상황에 둔 거예요. 가정에서 기도하면서 막 펼쳐지는 일을 보게 되고, 또 막 이게 건축하면서도 제가 얼굴 흑빛으로 집에 들어갔던 적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계속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좋은 집회가 있으면 제가 다른 데는 안 보내도 그런 데는 보냈어요. 거기서 막 은혜 받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죠. 계속 은혜의 자리에 오픈이 되니까 애가 자연스럽게 신앙에 들어가더라고요. 또 이 설교 끝나고 저희 둘째한테 가셔서 너 그랬다며, 그러면 저는 저녁에 큰 화가 임합니다. 모른 척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의 두 아들 기억하세요? 요엘과 아비야? 아주 망나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자녀의 신앙이 그대로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다윗의 수많은 자녀들을 보세요. 난리도 아니에요. 제대로 된 믿음의 자녀가 없어요. 교회에서 아무리 위대한 사역을 감당해도 자녀가 언약 밖에서 영적으로 죽어간다면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대신 손을 우리에게도 대실 수 있어요. 자녀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 힘들겠지만 기도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아빠가 미안하다. 영적인 본이 되어주지 못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손잡고 축복 짧게. 갑자기 기도하는데 막 5분 10분 하면 애 기절해요. 짧게 축복해 주시면서 가능만 하다면 눈물도 흘리면서 기도해 주는 거죠. 예배의 제단을 쌓기 시작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미온적인 태도를 십보라의 돌칼로 베어버리시고 너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자녀의 심령에 새기시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 재밌죠. 모세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죽게 되니까 십보라가 정신을 차려요. 여러분 가정에 그럴 일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저 많이 보거든요. 남편을 원수처럼 여기는데 그 남편이 죽고 나면 그렇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참 신기한 게 부부 관계죠.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니까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십보라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을 행하실 때가 있어요. 마지막 셋째,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만이 우리의 가정을 살립니다. 자, 25절 읽었지만 다시 25절, 2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참 기이한 외침을 하죠. 십보라가 갑자기 당신은 내 피남편입니다. 근데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모세는 죽어 마땅한 상황이었어요.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요. 그런데 십보라가 아들의 할례를 통해 피를 흘리면서 그 피가 모세의 죄를 덮어주고 있어요. 모세는 죽음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요.
피로 새 생명을 얻은 피의 신랑으로 회복된 거예요. 그 고백이에요. 당신은 피로 다시 산 내 남편입니다. 여러분, 피남편의 회복의 은혜가 부부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장면이 무엇과 겹쳐 보이세요? 이후에 애굽 땅에서 일어날 유월절 사건의 완벽한 예표가 됩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어나가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밤에 이스라엘 가정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착해서 살아납니까? 자녀 교육을 더 잘 시켜서 장자들이 살아납니까? 아닙니다. 오직 문설주와 안방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심판하는 사자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는 패스오버, 유월절이 패스오버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역사가,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가정을 살린 것이 모세의 도덕성이나 탁월한 리더십이 아니라 오직 아들들의 할례의 피였던 것처럼, 오늘 무너져가는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 역시 우리의 교육적인 능력이나 재력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진짜 피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부모로서 끊임없이 실수하고요. 왜 안 그럽니까? 때로는 혈기로 자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영적으로 게을러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모세처럼 직무를 유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끔찍한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우리의 가정을 끌고 나갈 때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대속의 보혈이 우리 가정의 연약함과 우리 가정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나의 신앙이 곤두박질치고 부모로서 철저히 실패하여 절망할 때에도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가정을 덮을 때 우리 가정은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가정에 문설주마다 예수 보혈을 바르십시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 문도 열어주지 않는 아들의 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침마다 걔는 알든 모르든 기도의 보혈을 바르세요. 여러분, 그냥 지금 사이가 너무 안 좋아진 남편과 아내 잠잘 때 그가 모르더라도 예수 보혈에 그 기도의 문설주를 바르세요. 여러분, 그렇게 계속 바르면서 기도를 심어보세요.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해보세요.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우리 가정을 향한 심판을 생명과 회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 어제 잠언 말씀 새벽에 나눴는데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스스로를 계속 살펴본대요. 샅샅이 살펴본대요, 스스로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바깥에서 주의 일을 한다고,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느라, 세상 일을 하느라 정작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장 귀한 기업인 자녀들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고 있지 못하는 경우 가운데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우상들 속에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기 전에 먼저 자기 집에서 하늘 아버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라는 게 도전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평화라는 가짜 이름표 뒤에 숨어서 자녀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방관했던 영적 직무유기를 오늘 돌칼로 베어내시기 바랍니다. 십보라가 다급히 돌칼에 들어 아들의 생명을 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눈물로 자녀의 심령에 십자가의 복음을 새기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자녀에게 영적 할례를 행하지 못하는 현실 앞에 눈물을 흘리고 배우자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한 영적 무력함에 힘을 잃을 때가 너무 많은 게 우리예요.
사명이란 이름으로 가정에서 영적 책임을 놓쳐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이제 여러분 키트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 성찬 키트를. 없는 분들은 손 들어주세요. 전달 드리겠습니다. 이 주의 만찬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준비가 된 것입니다. 성찬 키트를 여러분들의 가슴에 좀 대보세요. 십보라가 외친 당신은 참으로 내 피난편이로다 하는 그 외침은 마침내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피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어요. 모세의 아들이 흘린 한 방울의 할례의 피는 모세 한 사람의 생명을 건졌지만 갈보리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의 모든 죄를 덮어내실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식탁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부모로서 실패한 짐, 배우자에게 상처를 준 혈기, 사명이라는 핑계로 가정을 소홀히 했던 직무유기, 세상과 타협했던 그 미지근함을 모두 들고 주님의 이 주의 만찬의 식탁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 떡과 잔을 먹을 때 주님 저의 모든 부족함을 주님의 살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피로 덮어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할 텐데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주의 만찬을 대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여러분 이 시간 다 눈을 감아 볼까요? 가정 안에서 회개해야 될 부분들, 배우자에게 용서 구해야 되는 부분들,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들. 내가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부모로서 이 영적 직무를 유기한 연약함들, 이 부분들을 여러분 주님 앞에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 다른 사람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 무너져 있는 이 영역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다 눈을 감고 우리 함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무너진 가정의 영역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 나가는 참된 생명의 은혜와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 가운데 생명과 소망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와 같이 떡을 들어 떡을 나누며 축사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찢어진 떡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우리의 가정과 내 삶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이와 같이 찢기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세우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님의 몸에 동참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의 덮개를 열면 떡이 있습니다. 이 떡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분병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이와 같이 잔을 들어 축사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잔의 색깔처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이 잔을 마시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다시 주의 보혈로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주의 잔에 동참하시겠습니다. 함께 분잔하시겠습니다. 우리 키트는 이제
바구니에다 담아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실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을 누리면서 우리 함께 먼저 찬양하고 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보혈을 지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세요. 보혈을 지나, 내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하나님 내 삶과 우리의 가정이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아멘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존귀한 주보혈이 가정을 새롭게 하네. 가정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가정을 새롭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가정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가정을 새롭게 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텐데 밖에서의 일과 사역에 몰두하느라 자녀를 영적으로 방치한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학업과 세상적 성공에 목숨을 걸면서도 정작 그들의 영혼이 세상에 물드는 것에는 뭉퉁감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도 늦지 않은 줄 믿사오니 가정의 거짓 평화를 위해 신앙교육을 포기했던 영적 게으름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내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 타협했던 신앙이 아버지 아버지 가정 안에서 타협했던 영적인 정성이 하나님의 위대한 주님 앞에 모두를 아버지 아버지 신성스님 아버지 가정을 아버지 영적인 결단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여러분, 이 시간 자녀들에게 영적 할례와 신앙 회복을 위한 걸음을 걷겠노라고 결단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자리 잡은 세속의 우상과 정욕을 말씀의 검으로 도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예배의 재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들을, 조카를, 여러분 사랑하는 아이들을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세 번째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 부부의 관계를 위해 기도할 거예요. 부부가 한 마음으로 가정을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보라처럼 위기의 순간에 영적 분별력을 가진 배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쪽 배우자가 믿지 않는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손잡고 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의 관계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우리 부모님 부부관계를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청년분들은 하나님 내가 만들어갈 가정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본 것이 너무 부정적인 것이어서 가정에 대한 소망조차도 없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영역을 바꿔내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다 걷어내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소망 안에 가정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은혜를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세 번째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세요.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부부가 한 마음으로 서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할 거예요. 특별히 순전한 교회가 사역의 크기보다 성도들의 가정이 십자가의 피로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무너지고 있는 이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의 가정과 중직자들의 가정이 사역 이전에 가정에서 먼저 신실한 종임을 증명하면서는 그 힘들고 어려운 걸음을 담대하게 승리함으로 걸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가정을 사랑하며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 자리에 하나님의 간단한 역사 있게 하여 주셔서 한국교회를 축복합니다. 이 한국교회 가족들을 아버지 축복합니다. 가족들이 연합되게 하시고 화평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안에서 아버지 화평을 하나님의 그 화평의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의 가정을 살리시옵소서. 아버지의 교회가 오늘 이 한국 가운데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존귀한 주보혈이 가정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가정을 새롭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가정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가정을 새롭게 하네. 믿음은 제한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평생 해결할 수 없었던 혈류병이 낫겠다는 혈류병 걸린 여인의 믿음처럼 주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수 보혈을 흘려보내 주신다면 우리 가정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는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포기하면 누가 도대체 가정에 소망을 둔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소망의 역사로 일하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좀 우리 몸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두 손을 이렇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힘이 아닌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또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유보해 두었던 직무유기했던 영적 할례를 행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